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이깁니다와 같이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항상 사용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다,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수많은 병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어 칭찬하신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칭찬하신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네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해 주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앞선 두 경우와 달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희망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살펴보고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고치시러 가는 길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5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간청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긴박한 요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밀치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명 인사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혼잡하고 시끄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라는 이 인물, 화제의 인물을 한번 보겠다고 혹은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겠다고 서로 밀치고 당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군중들 속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림자처럼 숨어들어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짧은 접촉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접촉은 단순한 만짐이 아니라 믿음의 접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다른 하나는 예수라는 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존적인 절망과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속에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어려움이 이 속에는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증세를 보이는 부인과 질환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빈혈로 인한 현기증, 만성 피로, 끊이지 않는 복통이 아마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질병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병을 알아온 그 기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12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12는 종종 완전함이나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즉, 그녀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은 그녀의 고통이 꽉 차 있었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도 힘든데, 2년도 힘든데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앓았던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1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희망과 소망을 갉아먹기에 충분한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결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고대 근동 우리 예수님 시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혈루증을 치료했던 치료의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마늘 등과 같은 식물들의 포도주를 섞어서 먹이거나 혹은 환자를 놀라게 해서 너는 혈루에서 일어서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치료법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또 어떤 것들은 수치스럽고 또 어떤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민간 요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살고 싶어서, 자신의 병을 낫고 싶어서 그 모든 고통스러운 시술들을 다 견디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낫기는커녕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을 보시면 마가는 이 여인의 질병이 중하고 고통스러웠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상반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라고 하면서 이 많은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와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의학으로도 인간의 최선의 열심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회적, 종교적 단절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눕는 침상, 그녀가 앉은 자리, 무엇보다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자녀를 안아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그녀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시체이고 투명 인간인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개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그러한 실험을 했는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반복해서 이 개에게 경험하게 하면 나중에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저 계속 웅크리고 앉아서 고통을 견디고 있다라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녀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나는 안 된다.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마음들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우울과 무기력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을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에 이 여인에게만 있었던 그러한 상황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4명 중 1명, 곧 25% 정도는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는 마음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집값, 그리고 빚의 문제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지쳤다, 이제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선 인간의 모습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본질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이 이처럼 약하고 연약한 한계를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닥난 그 지점에서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 복음이 다 꺼져가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생각은 언뜻 이렇게 보기에는 미신적인 그러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미신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서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도 크고 거룩하셔서 그분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겸손하고도 강력한 믿음의 표현,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의 옷을 만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주님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무리 틈에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마가가 아주 극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자신의 전 재산을 허비하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노력에도 안 되었던 일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곧 해결되었습니다. 여기 2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밑줄을 쳐야 할 구절이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메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녀의 통증이 완화되었다거나 정상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병의 뿌리가 뽑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요, 예수님의 고치심은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은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즉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그 물으심에 황당해하며 대답을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주여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밀치는 자와 만지는 자의 차이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예수님과 닿아 있었고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으로 구경 삼아서 군중 심리로 예수님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만짐은 단순한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접촉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좀 만져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절박한 믿음의 손길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 이쁘게 입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밀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믿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밀치고만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학벌이나 지위나 매주 내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뻗는 간절한 믿음의 손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만지는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접촉자가 다 되시기를, 그리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길을 멈추시고 갑자기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면서 굳이 이 불쌍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쁜 길을 멈추시고 지금 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참 급박하고 바쁜 길인데 그 바쁜 길을 멈추시고 굳이 왜 그녀를 찾아내셨을까요? 몰래 만진 것을 책망하시거나 혹은 도둑맞은 그 능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무너진 마음과 그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며 치유하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부름 앞에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인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따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이 여인 그녀를 계속해서 여자라고만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하지요. 그리고 32절도 보십시오.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라고 기록합니다. 33절에도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는요, 이 여인을 기록할 때에 여자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성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딸아라고 부르신 경우는 이곳이 유일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성인 여성을 향해 딸이라고 불러주신 경우는 바로 이곳이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마도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부정한 여자, 재수 없는 여자, 피해야 할 여자, 병균 덩어리, 아마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여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아마 12년 동안 긴 세월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군중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몰래 조용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다. 너는 숨어 다녀야 할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딸이라고 하는 호칭 안에는 이 호칭에 이러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라는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단지 병 고침을 받은 익명의 여자로 남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녀의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의 자존감,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참된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주님은 부정을 정결로 바꾸시는 속죄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또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며 참된 성전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정결법의 원리는 전령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 정결한 자도 부정해집니다.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옷을 만지면 옷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부정한 자가 생기면 격리를 시켰습니다.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대로 한다면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도 부정해져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그것이 두려워서 떨며 몰래 가서 만진 것이지.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여인이 정결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인의 부정함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부정이 정결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정결이 부정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악이 선을 오염시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원리는 거룩한 능력이 더러운 것을 덮어버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여인을 고치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저주라는 모든 부정함을 친히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대신 당신의 의로움과 생명과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주석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부정하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밀어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라, 내가 너의 부정을 담당하겠다. 그리고 나의 정결함을 너의 그 부정함과 교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12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았던 이 여인에게 이제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니 마가복음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축복해 주셨던 이 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세 가지 마음을, 세 가지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어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여전히 길이 있습니다. 12년 된 문제도 주님이 만지시면 곧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머물며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밀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접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의 눈, 장로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성도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부질없는 그러한 짓입니다. 습관적인 예배, 마음 없고 형식적인 예배, 신앙생활을 여러분 멈추십시오.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내가 산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그냥 이끌려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 이거라도 내가 스쳐야 산다라는 그러한 간절함과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패배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리석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날 쉬어야죠. TV 보면서 충전도 좀 하고 쉬어야 되는데, 왜 이런 아침부터 옷 잘 차려 입으시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저러고 사나? 왜 자기 돈 교회에 바쳐가면서 저렇게 사나?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 것이고, 그리고 패배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듣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요, 그 몇 분의 휴식이나 우리가 모아놓은 그 재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정을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12년 된 고통이 변하여 평생의 간증이 된 이 여인의 축복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